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금요 철야배 설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피차 난감한 시간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성경 속에 실패한 믿음이 기록되어 있을까? 실패한 믿음이, 좋은 것들, 승리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귀한 것들, 정말 감동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로 성경이 채워 있어야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 왜 실패한 것들, 넘어진 것들, 쓰러진 것들, 두려운 것들, 처절하게 무너진 것들, 이런 것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런 신앙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기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본보기,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반면교사였고 타산지석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것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남의 산에 있는 돌이라고 할지라도 저걸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마음속에 지혜가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고 선택이 생기고 뭔가에 대한 가치의 변화가 다가온다면 남의 산에 있는 돌이 나에게는 엄청난 보석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갑니다. 독스럽지도 않아요. 뭔가 끔찍한 것 같아요.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나는 저걸 피해 가야 되겠구나, 난 저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저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항상 성경은 본보기를 삼아라. 잘한 것은 보고 따라하고 잘못된 것은 절대적으로 저렇게 하면 망하는 길이구나, 피하여 도망을 쳐라. 이게 바로 성경 속에 실패한 신앙들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역사학자들은 어느 민족이든지 역사를 잃어버리면,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역사를 가슴에 두지 않으면 그 민족의 미래는 없다. 과거의 선조들이 실패하고 넘어져고 쓰러졌던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데 그걸 잊어버려? 그걸 마음에 두지 않냐고 잊어버리고 그것을 똑같이 답습한다고 하면 또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사라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성경은, 또 바이블 say, 성경은 말하기를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것을 보고서 무엇을 깨닫고 있느냐. 어쩌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 거 가지고 나 정도 되는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까딱하지 않아요. 그건 지금 믿음이 없고 하니까 더 무너졌던 거지, 내가 가진 나 정도 믿음 가진 사람은 절대 난 까딱도 안 해. 혹시 그런 분이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죠. 그런 자신의 어떤 믿음의 단도한을 가지고 다른 사람 왜 저가 넘어지지? 왜 시험에 들지? 왜 주저앉지? 라고 다른 사람이 판단해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내 믿음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내가 가진 어떤 신앙의 어떤 것들이 난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 내가 성경을 읽고 이 정도 기도하고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나 정도면 사실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보내볼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저런 거 가지고 넘어지지? 이렇게 또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주 어린아이 장난 같지만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3일 금식, 5일 금식, 7일 금식도 좋은데, 금식을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 배가 고파갖고 중도에 이틀 금식하다가 나 도저히 못 참겠어, 식당으로 달려가는, 그래 본 경험이 있다. 요거 손들면 카메라 찍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게 없네요. 가끔 아주 예전에 그렇지 않아요? 3일 금식한다고 했는데 첫째 날은 버텨요. 둘째 날 되면 죽을 것 같잖아. 둘째 날이 힘든 거거든요. 셋째 날 되면 이제 이 배고픈 것도 지나가서 오늘 마지막이라고 버티긴 해요. 그렇지만 이 둘째 날 고비 넘기기가 힘들어요. 혹시 이런 건 해보셨어요? 금식도 여러 번 하다 보면 이게 좀 능력이 생기잖아요. 5일도 하고 7일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3일 금식도 못 해갖고 그렇게 식당으로 달려가냐 하면서 한 5일 금식 작정해 놓고 한 3일쯤 지나서 식당을 갑니다. 식당을 딱 갖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3일을 금식했어요. 그런데 식당을 가요. 죽 먹는 사람들을 보지. 저 장관이 괜찮아.
그런데 그러다가 덜커덕 아이고 배고파 해갖고 갔다가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한 번 갔다 나오면서 어떻게 했냐면, 야 대단하다, 3일을 금식했는데 그런데도 식당에 가서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저녁 까딱을 하질 않아.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내가 그래 본 경험이 없으십니까? 예전에 우리 교학교 교사하고 하면서 이제 여름철만 되면 가서 항상 금식하고 할 때 젊은 교사들끼리 이제 한번 가볼래? 그랬던 기억이, 제가 자수를 하는 거예요. 자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식당을 한 바퀴 빙 돌고 오죠. 아유, 지금 멀건 죽을 놓고 주여 하시는 분도 있고, 동치미 그거 그냥 한 숟갈 딱 먹고 무 한쪽에 아자작 씹으면 그 맛이, 그게 또 3일 금식하고 보식하고 먹어봐요. 그게 얼마나 맛있어 보여. 평상시엔 줘도 안 먹지만. 그런데 그거를 한 바퀴 딱 돌고 나오면 야 대단하지 않냐? 나중에 보면 한 사람 없어졌어. 왜 그랬을까요? 몰래 죽 먹으러 갔어. 사실은 이게요, 물론 이제 젊은 객기 같기도 하고 젊은 크리스찬들이 한 번씩 해보시는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안 넘어가보지 괜찮지만 괜히 따라갔다가 덜커덕 가서 금식은커녕 거기 앉아서 죽을 2그릇 3그릇 먹고 계시는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떤 것을 정해놓고 할 때에 난 괜찮아 라고 했었던 것 가운데에 의외로 덜커덕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다 됐다고 생각하냐? 이 정도면 나는 완성됐다고 생각하느냐? 성경을 살펴봐라. 안타깝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절대로 자신만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고 지켜내라.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런즉이 뭐예요? 앞에 부분에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다가 다 광야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엎어졌던 모습이 지난 금요 차례에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결과가 어떤 건지 우리에게 보가라고, 본보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알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알았다면 적용을 해라. 어떻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 그런 거 가지고 넘어지겠어 라고 자신만만하며 난 안 그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 할까 조심해라. 너도 넘어질까 봐 뭐 해라? 조심해라는. 제가 성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50%가 축복과 약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면 나머지 50%는 경고예요. 마치 십계명에 하라가 절반이라면 하지 말라가 절반인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하면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한 내용이 절반이라면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겠다고 한 내용이 절반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잘 일어서는 축복도 중요하지만 나 일어섰어 라고 교만하다가 넘어지면 그 아픔도 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선자가 아니라 늘 지금도 몸부림치며 신앙을 지키려고 쓰는 그런 사람이다. 이 인식을 놓치지 말라고 성경하는 겁니다. 자,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앞에 예물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열정통건에 기어들며 모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뒤돌아섭니다. 그리고 뒤돌아서다가 40년을 헤매고 광야 한 줌의 바람으로 한 줌의 모래로 사라져 버립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그 이스라엘 백성 300만이 그리고 12 정탐꾼이 그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인가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이고 체험 없는 사람이고 기적을 안 본 사람인가요? 말씀을 모르고 계명을 모르는 사람인가요? 예배를 안 드리고 제사를 안 드렸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기억해 보십시오. 300만이 처음 출발할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왔을 때 눈물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백성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져 내릴 때에 날마다 애굽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를 눈앞에 보았던 사람입니다. 나일강에 핏빛이 되고 아시겠습니까? 갑자기 무슨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올라오고 파리가 날리고
그리고 악질과 독종이 오고 해가 가리워지고 그 첫째생들이 다 죽어 넘어지는 꼴을,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애굽을 초토하던 내용을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가 바짝 손을 드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 물질을 주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내보냈던 의기양양하던 승리의 개가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홍해수 앞에 엄청난 사건을 마른 땅처럼 걸었던 사람입니다. 기적으로 따지면 그 300만이 겪었던 기적만큼 겪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성경 모르는 사람들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마른 땅처럼 걸었습니다. 누가 홍해수 바닥을 마른 땅처럼 겪어보겠습니까? 그 세대에,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뭐 했습니까? 물이 없었을 때 반석을 쳐서 기적의 물을 먹었고, 그리고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겪으면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치료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갖 기적은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 황량한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먹는 사람입니다. 그 메마른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를 안고 품고 가는 날마다 기적이 있는 곳이 광야란 말입니다. 그 기적의 역사 속에 하나님과 함께 갔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모세의 손을 들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돌판에 친히 새기셔서 십계명을 가슴에 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계명도 아는 사람입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성막을 지었고 장막을 짓고 회막을 짓고 텐트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chosen people, 선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민, 선택된, 이 땅에 그 어느 민족이 우리같이, 이스라엘 민족들만 우리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우리같이 선택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자기들을 가장 축복된 민족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도도하고 자신만만하고 교만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이끌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각 12지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가장 머리 잘 돌아가고 가장 신앙이 좋고 가장 율법에 뛰어난 사람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모자란 사람들이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들이고 차세대 리더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300만 10명의 정탐꾼들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무너졌을까? 그들은 왜 무너졌을까? 그들이 무너지면서 외쳤던 마지막 외마디가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질 할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엄청난 사람들이 왜 무너졌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뛰어난 머리로 그 엄청난 체험과 기적을 그들은 초기화같이 버립니다. 그들의 신앙은요, 신앙이란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을 체험했고, 얼마나 기적을 겪고 죽었다 살아났으며 죽을 뻔했었으며 엄청난 그 탁한 무너진 곳에 일어섰으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며 은혜를 주셨으며 성경을 듣고 수십 년을 성경을 들어서 웬만한 설교는 들어오지도 아니하며 성경의 내용은 뻑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왕년에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쌤 누가 있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방언 안 해본 쌤 누가 있으며 은사, 나도 옛날에 한때 기도하면 다 귀신 나가고 병 다 고쳤어. 내가 한번 옛날에 전도할 때 수십 명씩 끌고 다녔어. 내가 지역장할 때, 내가 구역장할 때 우리 식구가 바글바글했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화려한 지나간 과거,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아무리 뛰어난들 이스라엘 백성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 백성이 무너졌어. 누가 자신하겠습니까? 지나간 과거가 화려하다고 지금 당장 여기서 내 자신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고 누가 당당하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약점에 덜커덕 걸려서 무너지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도전을 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 심령이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지고 생각이 깨지고 고정관념이 깨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어떤 가지고 있던 사고의 틀이 깨어져 나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건 어느 김 집사가 듣고 이 집사가 듣고 남이 들어야 되는 얘기라고 했던 것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성령께서 내 머릿속에 생각 사고서 너는 어떠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300만이 그리고 성경 12명의 청통꾼들이 성경 속에 나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우리에게 단 한마디를 해주고 지나간다면 도대체 무슨 소리 해주고 가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되지 마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와 같이 되지 마시오. 우리와 같이 되지 마시오. 그들은 무엇에 넘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와서 그들은 그 지나간 과거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안 보이고 그곳에는 엄청난 태산 같은 문제가 자기를 짓누르는 그 경험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심히 험악한 땅이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아이고 죽었구나. 어쩌자고 여기를 끌고 왔나? 도대체 홍해수를 가르던 하나님은 어디 갔단 말입니까? 아멜렉을 쳐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갔단 말입니까?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를 먹여주시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갔단 말입니까?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가셨단 말입니까? 신앙은 창고에 가둬두고 있다가 예금 통장처럼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머지 지나간 모든 것들은 화려한 경력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뻔한 이야기를 자꾸 물어야 됩니까? 이 뻔한 스토리를, 뻔한 이야기를 왜 자꾸 물어야 되고 자꾸 리마인드를 해야 됩니까? 신앙은 now and here예요. 지금 여기예요. 지금 여기 아니면 나가서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성전에서 들어오기 전에 무슨 짓을 하고 있다가 들어왔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명령을 듣습니다. 네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야지. 넘어질까 봐 조심해야지. 이 이야기는 뭘까요? 이건 바닥을 치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 이미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난 이 정도면 됐어. 나 정도면 됐지 뭐 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뭐 더 이상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겠어. 이 정도면 뭐 다 한 거 아니야? 라고 한다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들어와 있을 그 어떤 다 정점이 있을 때 아직도 멀었어. 아니야. 더 하나님 올바로 서야 돼. 올바로 서야 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믿으십니까? 저 우리 여도수 완사교회 성도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 짧은 시간인데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앙이란 지금 여기서 어느 곳에 있었든지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구나. 집중하구나. 95년대 수목 원단교회 담임 목사 처음 갔을 때 그 피투성이 다 깨진 교회를 붙잡고 100일 동안 몸부림을 치면서 교회를 붙잡고 매일 저녁 개수며 동사를 하면서 100일 만에 취임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바라본 건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미국에 선교사를 갈 때도 뭐가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5년 내내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짧은 시간에 지금 내 머릿속에 지나간 거예요. 다시 한국에 귀임을 해서 사역하는 동안에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의도 지카리에서도 그랬고 강동교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여기서 또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내 지나간 과거 속에 여기도 있어봤고 여기도 있어봤고 여기도 있어봤더니 아무 의미 없어. 공간은 의미가 없어. 오로지 이 시간에 하나님과 나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 보고 달려온 거구나. 신앙이란 그런 거구나. 야, 뭐 우리 교회가 얼마 큰지 알아? 우리 성도가 얼마인 줄 알아? 야, 우리 교회가 뭐 어디 강남 어디 있는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1대1이 아니라면 난 지금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서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그 어떤 곳에 사막이든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 어디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죽을 고비 있었거나 편안할 때나 밤이나 낮이나 내 영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 마치 해바라기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빙빙 도는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왔다 보니 여기까지 와 있구나.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건, 그러니까 뭐 내가 섰다니 무슨 내가 이 정도면 됐다니 내가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우리 여도수 한사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마치고 설 때도 딱 그 기분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며 내가 뭘 해놨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축복받은 가장 중요한 존재의 가치로서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바라보니, 그것이 광야가 됐던, 그것이 무슨 홍해수 바닥이 됐던, 그게 무슨 가나안 땅이 됐던, 광야에 있을 때는 절실하고 가나안 땅은 느슨하고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눈물 나면 눈물 나는 대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지금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이고, 선줄로 한다는 얘기는 딴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 설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라고 마음에 거졌던 어떠한 부분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돼요. 그거예요. 그거라고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다 기껏 잘해놓고 나중에 가봤더니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로 전락해버릴까봐 그게 가장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보면 돼요. 내가 지금 누구랑 어떤 존재로 환경과 여건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가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나는 하나님이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눈치를 보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 안에서 평안하고, 그러면 그게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세우면 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세우면 넘어지지 않죠. 전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셔서 어디를 갖다 놓아도 환경이 보이거나 사람이 보이거나 지위가 보이거나 직분이 보이거나 무슨 다른 물질이 보이거나 내 어떤 능력이 보이거나 사람들의 어떤 인기나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해주는 어떤 평가가 아닌 하나님과의 시선을 맞추면서 그의 시선을 기뻐하고 그 시선 안에서 평안하고 그 시선 안에서 담대하고 그의 시선 안에서 기쁘고 감사함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